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대목이 상당히 좀 낯선 대목이에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서 추궁하다가 해고를 통보합니다. 졸지에 자기 일을 갑작스럽게 잃은 이 청지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한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 이 나이, 아마 나이가 지긋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앞날이 이렇게 걱정될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들을 일일이 그래서 부릅니다. 청지기는 그러면서 빚이 얼마인지 빚의 내용을 묻다가 뭐라고 그래요? 증서를, 빚 문서를 위조하는 아주 상당히 큰 일을 감행하죠. 그렇게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이해가 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우선은 자기 직무를 유기해서 해고 직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세마라.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정리하라는 일을 인수인계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해고 직전인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임의로 빚을 탕감해 주고 이 행위, 이 이해가 우선 안 가죠. 또 직무가 이렇게 정지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얼마 기간 일을 마무리할 시간밖에 안 주어진 이제 해고가 된 이 청지기가 빚 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다시 써가지고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 손해를 끼쳤는데도 오히려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한 주인의 모습, 이거 다 이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첫 번째, 내일을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심판이 꼭 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때와 연결하여서 늘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 이제 자기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청지기를 얘기하는데 이 청지기는 노예 중에서도 혹은 자유 시민 중에서도 집에 모든 다른 노예들이나 집안 모든 사물을 다 관장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청지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다른 종보다도 못한 처지가 돼서 빌어먹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쩍 생각난 거죠.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적당히 탕감해 주는 이 방법 쓰자. 자, 그래서 어떻게 탕감합니까? 오늘 기름 100말 진 사람, 또 빚을 밀 100석 빚을 진 사람, 이게 기름과 밀, 이게 다른 거예요, 조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기름 100말 든 사람은 탕감받은 퍼센트가 반절이죠. 그 다음에 밀 100석은 한 20% 정도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름 100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6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 100석은 3000일치의, 그러니까 거의 반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깎아줬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마도 빚진 사람들은 부자 주인이 높은 이자를 매겨가지고 돈을 빌려주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부자에게서 돈을 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돈을 빌리고 지금 이자를 갚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면서 합법적인 문서를 써줬으니까 얼마나 땡큐입니까? 이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 새로 빈문서 증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을 의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원래는 돈을 빌렸었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의무가 생겼어요? 나의 빚을 그만큼 탕감해 준 이 청지기에게. 자,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로마의 사회에 갖고 있던 관습 중에 하나인데 그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있었어요. 페트론 클라이언트라고 불려지는. 클라이언트가 뭐냐? 페트론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클라이언트는요, 은혜를 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뭐예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래서 지금 주인이 음식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클라이언트는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 돈을 지불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개념이 로마 안에 있었는데 지금 그와 같은 문화적 개념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지금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지. 그랬더니 이 종들이, 빚진 사람들이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당시에 이런 관습을 이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이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이것은 그들이 자기 앞날을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곧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았잖아요.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해고 직전인 자기 앞날을 두고 어떻게 내 앞날을 준비해야 될까? 세상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지금 다 짜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빛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의 내일을 위한 준비, 어떤 것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말씀 전체 주제는 부와 제자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와 제자도. 제자들은 이 땅의 재물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재물의 속성을 두 가지로 규정하세요. 자, 지금 앞에 비유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뭘로 이야기가 방향이 전환돼요?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전환이 돼요. 자, 9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재물을 두고 두 가지 여기에서 지금 속성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의 재물, 재물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다, 불의의 재물.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가진 속성 때문에 그런데, 아니 재물, 돈이라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속성이 있냐? 지배하려는 속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지배하려는 속성. 원래는 사람이 돈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렇죠? 돈을 지배하고. 자,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이 돈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져야 되겠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재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재물에 지배를 당하고 소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유니까 뭐예요? 주인과 종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에게 소유가 되어 재물의 종이 되어, 즉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의 속성이에요. 또 재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은 또 하나의 속성이 뭐예요? 없어져요. 없어져. 분명히 가진 것 같은데 없어요. 손에 쥐는 물과 같습니다. 움켜 잡을 수 없어요, 절대. 자,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잡아도 쥐어지지 않는, 소유가 안 돼요.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움켜 잡으려고 해도 안 잡아지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움켜 줄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그런 말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잡지 말고 그걸 펴서 나누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누가 그것을 갚아줘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도 내일을 준비해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것, 특별히 재물을 움켜쥐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는 데서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재물을 붙잡았던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순자 권사님 입원 중이신데 기억하시고 속히 잘 퇴원하고 무엇보다도 원인이 잘 밝혀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기력이 없으셔서 지금 지난 겨울부터 거의 거동이 많이 힘드셨고 걷기가 어려우셨는데 이번에 그런 모든 부분까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와 정의 위에 잘 세워주시옵시고 이 혼란이 잘 극복되게 하시고 지금 무엇보다도 속히 일이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천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화재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